사무엘상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초대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그 불을 잘 관리합니다. 불을 켜는 기름도 끄름이 나지 않도록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추도록 가장 좋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예루살렘에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는 그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많지 않은 우리 응원단이 애국가가 연주를 울렸을 때 그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 넓은 운동장을 우렁차게 울리도록 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애국가를 생각할 때 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삼각형을 겹쳐놔 가지고 별 모양을 만든 그런 다윗의 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모양입니다. 별 하나만 덩그마니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르고 다윗의 방패라고도 부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비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는데 남유다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바로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이 아비암은 어떤 공로나 어떤 치적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다윗을 위하여, 오늘 읽은 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다윗의 얼굴을 봐서 다윗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처럼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하서 21장에 보면 17절에 이제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70살 이렇게 됐는데 정말 고령이죠, 예전에.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는 눈의 가시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도 블레셋을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은 다윗만 없어지면 이스라엘을 집어먹겠는데 저 다윗이 저렇게 오래 사니 그냥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다 말렸어요. 왕이요, 절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왕이 죽으면 이 나라는 불이 꺼져 버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의 신하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사가 나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도 그 이후에 1,000년, 그 이후에 2,000년, 그리고 지금 지난 3,000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민족의 등불로 여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대중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나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에 추락하기도 한다. 역사는 결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의 등불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7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불이 꺼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민족의 등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민족을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망했으면 벌써 망해도 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교회 때문에, 그 개인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무서운 6.25 동족 전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환위기도 있었습니다. 안보로는 많은 위기를 겪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운데 차르본바라고 하는 핵무기가 있는데, 핵실험할 때 그 기록을 보면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불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핵무기가 터지면 대전에서도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방만 떨어지면 그냥 나라 전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40개,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오늘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편안하게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람 같은 나쁜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죽은 그 다윗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등불과 같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마저 빛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불을 꺼버린 캄캄한 암흑세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불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신하를 죽는 사지에다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는 일생토록 온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오랫동안 방탕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흠도 없었다. 우리아의 아내 일 이후에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왕이면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떡주물로도 주무르는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쌓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권력을 잡아도 그 떨어지는 그 고물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는 그 남은 인생은 허물이 없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결점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이런 등불고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는 일생토록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 드리는 기도냐? 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 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짐승처럼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여 정권을 차지하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냈을 때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피난가면서도 기도했어요. 다윗은 그의 희루애락, 그 인생의 슬픔과 기쁨의 때에 그가 언제나 끄지 아니했던 불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좋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그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는 손이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 빛은 밝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밝혀줍니까? 누가 와서 그 등불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집은 부모님이 다 예수 안 믿고 캄캄하게 사니까 어린 주일학생이 예배당에 나와서 등불이 되는 그런 집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그 어머니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나이 먹었다고요? 아닙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기도하는 등불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개인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국가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나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죽고 그 제자의 제자가 죽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서기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나타난 사람들이 교부예요. 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파선하는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 창고요 연약한 자를 고치는 자요 구름을 거두게 하는 자요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고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하게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였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성들을 멸망 가운데서 보존시켰고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되었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는 다함이 없는 광산이며 수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다.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책 놓고 사서삼경 외우듯이 연구하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험해집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구학자는 2050년쯤 가면 우리나라는 나라의 기능을 잃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앞으로 200년 후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대한민국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대한민국은 더 험난한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약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고 약해져 가고 늙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염려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어둠이 밝혀집니다. 회사가 어둡습니까? 가정이 지금 어둡습니까? 내 자녀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영 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어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걸 가져가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과 같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하니까 걱정이지 빛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뭐가 숨어 있나? 저게 무슨 웅덩이가 있나? 어두울 때 걱정하는 거지 빛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실 것이다. 무엇으로 맡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등불은 모든 곳에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종교 행사로 길거리에다가 그냥 주렁주렁 걸어가지고 등불을 켰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연달아서 걸어놓는다고 밝은 것이 아니라 밝은 등불이 있으면 그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은 등불이 몇 개만 있으면 학교 운동장도 밝아집니다. 회사도 밝아집니다. 가정도 밝아집니다.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등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바른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구호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은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거들랑 반드시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가 그분을 열어줄 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끝나고 $100도 안 되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그야말로 불가사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자유경제체제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정치도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 수백 나라가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 바보입니까? 그들이 눈이 멀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많은 나라 가운데 이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나라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된 것,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한민국에 나라가 망해갈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깨우쳤고 교육을 깨우쳤고 성경을 보급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도 예배당만 다니면 글을 다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바른 정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만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나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저 북쪽에 유명한 깡패 길선주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깡패는 알아주는 깡패예요. 옛날에 동네마다 그런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전도지를 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길선주가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전도지를 주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자기 코가 썩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되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민족을 밝히는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빛 가운데 걸어갔고 죽어서도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믿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요,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등불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빛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어느 날 이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거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다윗아, 안 된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 못 짓는다. 성전은 평화의 장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뭐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모든 전리품, 자기가 가진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탕금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밝아집니다.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빠뜨리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접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수렁 가운데 빠집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심령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얘라 모르겠다. 나 교회 떠나간다. 그래서 안 나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내가 일생 망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리석어도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어떤 때는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거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의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우리 동네에 극장이 큰 게 있었는데 그 극장에 큰 발전소가 있었어요. 옛날 방앗간 돌리는 그런 큰 발전소.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영화관도 돌리고 그 남은 이 전기로 읍내 불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이 딱 꺼져버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극장에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발전기가 고장나면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밝히는 발전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기다가
줄을 대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리차드 맥스터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촛불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 가서 횃불로 쓰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세상을 밝히겠다. 내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있는 그곳, 내가 오늘 속해 있는 그 교회, 내가 오늘 속해 있는 내 그 가정, 내가 오늘 속해 있는 그 직장과 나의 일터에서 작지만 작은 등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점점 밝혀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서도 빛이었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이름으로 끝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빛나는 빛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발전소에 불을 밝히듯이 내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두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미 내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내게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빛이 점점 꺼져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이 점점 밝아져 이제는 죽어서도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불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